혹시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들 친절한 누구누구시, 행복한 누구누구시, 또 건강한 누구누구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형용사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불려지기를 바라는데, 어쩌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속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들도 분명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너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호칭을 무엇이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간혹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저마다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의 그 고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아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분으로 그렇게 처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 힘보다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먼저 고백하며 오늘 18편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요,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게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고 있는 것이고요. 2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심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피할 구원의 뿌리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 구속 사역의 그 실제성과 또한 그에 대한 찬양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윗은 우리에게 통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는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 조사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도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많은 형용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치를 다루어 주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어떤 그 범위와 가치가 분명하게 나를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삶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유익은요,
바로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은요,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고백을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전하고 있는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2절에서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현재의 환난 가운데 내가 필요로 하고 바라보는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권, 가족들, 자녀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전부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왕국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나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됨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진정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죠. 이것이 의심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그 고백이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입술에 바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냥 툭툭 던지는지 몰라요. 그 마음에 진심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다라고 느껴질 때 과연 우리가 내뱉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나만 좋아서 그렇게 드리는 허공을 치는 마음인가를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도 더욱더 진실하게 우리는 분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그저 남들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거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냥 무성의하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너무 아팠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동행하셨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다윗은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이곳에서 내가 누리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까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에게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으로 항상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하면 나를 도우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영혼의 구원의 뿌리 되심을, 그 산성이 되심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과연 나는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고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고 나의 삶의 매일의 그 순간순간의 삶의 시간 속에서 과연 나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신앙도 믿음도 시간이 흐르면 대체로 무덤덤해진다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한 10년 믿으니까 한 20년 믿으니까 그래 뭐 이게 믿음이겠지 그렇게 무덤덤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가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세월이 흘렀다고 그것이 무덤덤해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 사랑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부관계 속에도 권태기가 찾아오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시간들을 뒤집어보면서 이제는 이쯤 내가 했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덤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걷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귀한 이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 귀한 것을 받음에 또한 감사하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면에서 기도하며 모든 면에서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더욱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역사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참여하려고 다윗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구원,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 날마다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험이 절박하고 위협적일수록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긍휼의 사랑 또한 더욱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대적들이 얼마나 큰 힘으로 그에게 엄습했던가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불의의 창수가 내게 덮친 것 같아.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정말로 여러분
불법이 홍수를 이루듯이 죄악과 부패가 범람하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 곧 죄로 인해서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의가 실현되기에 불가항력적인 상태가 바로 불의의 창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건져내시고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그 상황을 되짚어 볼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구나.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비록 나의 삶이 불의의 창수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이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뭔가 좀 재미가 있고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왜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열심히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기도에 직접적인 응답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날마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어쩌면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제한은 없어요. 때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고비를 맞을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여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확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나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다윗은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찾는다면 언제나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찬양하는 그 입술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의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합니다. 날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귀하고 복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당장에는 아무런 것도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해보다가 그냥 놓아버리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영적 그릇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갈 때,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넘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시면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 과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마지막까지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순간 나의 삶을 회고할 때에 내가 믿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지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